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용사들, 영웅들이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이 나와 있는 그 순서는 단순히 역사적인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11절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 그의 아들이자 또 손자인 이삭과 야곱은 그 앞에 9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이 등장하는데, 그보다 그 앞에 여리고 성이 무너진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데 다윗이 사무엘보다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것은 시간의 흐름을 따라 나온 것은 아니고, 믿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첫 번째가 아벨의 믿음의 제사, 예배인데, 이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 생활하면서 체험하는 것, 경험하는 것, 그 중요한 것들을 먼저 앞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믿음의 예배, 믿음의 제사 다음에 오늘은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에녹은 말씀을 전할 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 이 사람의 생애를 굉장히 짧게, 몇 절 안 되게 이렇게 써 놓았기 때문에 이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입니다. 아담의 7대 손인데, 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라고 하는 그러한 아들을 낳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산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입니다. 969세. 네, 969세를 살았습니다. 아담은 930세를 살았고, 아담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한 이후에, 아담은 처음부터 어른으로 창조가 되었죠. 창조된 이후에 그 다음에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에녹이 태어나냐면 622년이 지난 다음에 에녹이 태어납니다. 근데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은 다음에, 그 다음에 300년이 지나서 365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좀 짧죠? 왜냐하면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계보, 족보가 나오는데 10대에 걸쳐 나옵니다. 근데 에녹을 빼고 9사람의 평균 수명을 구하면 912세가 나옵니다. 엄청 오래 살죠?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어떠세요? 900세가 넘도록? 불과 우리나라는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평균 수명이 60대였습니다. 60대 초반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이 당시엔 더 오래 살았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오래 살았을까? 구약 성경은 앞으로 오게 될, 닥치게 될 그 미래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 역할들을 하는 것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실 그것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그림자 모형으로 써 있는 것도 많이 있고, 더 멀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에 임하게 될 그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평균 수명이 이 당시에 길었느냐?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영원한 삶을 살 것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그림자처럼. 그림자는 우리의 눈, 코, 입을 다 정확하게 보여주지는 못하지만 대략적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처럼, 이 오래 사는 이 수명을 통해서 우리가 나중에 살게 될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에녹에 대해서는 그래서 창세기 5장을 좀 살펴보아야 됩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을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무엇을 했는지 설명하는데 그의 생애를 자녀를 낳았다는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자녀를 낳았다는 것, 무두셀라도 낳았고 또 계속해서 자녀를 낳았다는 것.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22절도 그렇지만 24절에도 두 번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 이것이 에녹의 특징입니다. 에녹의 삶, 에녹의 믿음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으로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해서 에녹이 한 것이 무엇이냐? 뭔가 대단한 특별한 일을 한 것 같은데 그것은 나오지 않고 창세기 5장에 보면 자녀를 낳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무려 300년을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는데 그 동행하는 기간에 무엇을 했느냐? 일상에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냥 자녀를 낳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위대한 일들, 홍해 바다를 가르고 기도하여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뭔가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안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냥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부부가 너무 사랑해서 만나서 결혼합니다. 그때 부부가 이렇게 결심하는 부부 보셨습니까?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할 거야. 당신과 내가 만나서 이제 동행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놀라운 일들을 할 거야. 이런 부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저는 잘 못 만나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 동행이란 말 자체가 함께 걷는다, 함께 살아간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부부가 평생 동행하기 위해서 그 대상인 배우자를 잘 알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오랫동안 동행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됩니다. 그 동행의 대상을 알아야 됩니다. 동행과 관련하여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생각해 보면 광야 40년이 떠올려집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구출해 내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있게 하십니다. 있게 하시는데 어떻게 있게 하시느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낮에 더울 때 구름 기둥을 쫙 그렇게 주셔서 그 그늘로 인해서 시원하게 살게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구름이 떠올라서 이동하면 너희도 같이 이동하고 이 구름 기둥이 머물러 있으면 같이 머물러 있으라는 겁니다. 근데 이 구름 기둥이 날마다 떠오르면 좋을 텐데 어떤 날은 이틀 만에 떠오르기도 하고 한 달 만에 떠오르기도 하고 1년 만에 떠오르기도 하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이 말씀하실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동행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 동행을 훈련시키고 있는데 이것이 출애굽 40년, 광야 40년의 목적인데 기다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민수기 9장 21절 22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쉽지 않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40년의 시간을 지난 이후에 하나님과 가까이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믿음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죽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간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이고 또 한 사람이 에녹입니다. 죽지 않고 하늘나라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에녹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좋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부르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수명보다, 그 당시 사람들의 수명보다 3분의 1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더 그 에녹을 사랑하시고 함께 있고 싶어서 그를 빨리 부르신 겁니다. 생각 같아서는 왜 이렇게 빨리 부르실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장수하고 이 땅에서 복을 받고 늘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빨리 불렀을까? 무드셀라를 비롯하여서 그의 자녀들, 어쩌면 손자들까지 왜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는 빨리 부르셨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왜 에녹을 빨리 불렀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에녹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 때가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관심이 많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처럼 21절부터 24절까지 몇 절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다지 많이 관심을 두지 않았었는데 잘 모르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그들이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나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그 사이에 그 수백 년의 세월 동안 대제국들이 일어났다 무너졌다 일어났다 무너졌다 하면서 이스라엘을 정복했다가 또 다른 사람이 정복했다가 억압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에녹에게 관심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에녹에게. 그러니까 그냥 평안할 때가 아니라 삶에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앞뒤 좌우 꽉꽉 막힌 것 같고, 이 나라, 이 시대 생각하면 어떻게 될지 암담하게 보이고, 일한 만큼 소득을 얻지 못하고 무엇인가 빼앗기는 삶을 살고 무엇인가 꿈을 꾸지 못할 때에 이 에녹에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녹은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간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랬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것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녹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에녹의 이름에 대해서, 그의 아들인 무두셀라 이름에 대해서 관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녹이 365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365년 중에서 그 전 시기를 다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 65년이 지난 다음에 그 이후에 300년을 동행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동행하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된 데에는 그 계기가 있을 텐데, 그 계기를 성경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것이 에녹이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 늘 가까이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계기, 원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름을 연구합니다. 에녹이란 이름은 가르치는 사람, 전파하는 사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두셀라라는 이름은 창을 던지는 사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 전쟁에서는 창을 던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다 그럽니다. 공격무기. 근데 창을 던지는 사람이 죽게 되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전쟁에서 지는 겁니다. 더 이상 공격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무두셀라가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이후에 무두셀라 그 자손이 노아인데, 그 시대에 무두셀라가 죽는 969세를 살고 죽는 그 해에 노아의 홍수 사건이 벌어집니다. 무두셀라가 죽은 이후에 심판이 바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무드셀라는 이름을 에녹이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이름을 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들 많이 봅니다. 유다서에 보면 이 에녹을 예언하는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에녹이 예언을 하는데 그 시대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그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을 통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경고했던 것처럼 에녹은 예언과 더불어서, 선포와 더불어서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하는 삶을 통해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때, 심판의 때가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시대 때의 인물들보다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오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 다 알기 때문에 더 우리에게 나은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구약시대 때 인물들이나 우리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에녹과 같은 종말론적인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이런 거는 다 잘못된 것이고,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도적같이 임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언제 올지 모르고, 그래서 지금을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이때를 종말론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기독교는 흔히 현재를 살아가는 종교,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현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과거에 얽매는 것도 아니고 또 미래 때문에 현재를 소홀하지도 않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 그래서 다시 오실 그분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주님 앞에서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또 신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에녹은 그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에녹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평가하는지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데, 제가 히브리서 5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에녹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이렇게 평가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내 만족, 내 기쁨, 또 내 자랑, 이런 걸 위해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자기 자신, 내가 자신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이런 표현이 성경에 많을 것 같은데 사실 성경을 찾아보면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한 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신데 세례받고 물 위에 올라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나서 또 한 사람이 에녹입니다. 그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에녹이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아주 놀라운 평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이와 같이 살 수 있었을까? 그것은 내가 일평생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거야, 이런다 그래서 되는 것 아니고, 조금 더 좁혀서 오늘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더 좁혀서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마음 먹을 때 이와 같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살아갈 때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작은 특별한 건 안 하더라도 일상의 삶 속에서 위대한 일 아니더라도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할까? 옆에 계신 분 보면서 오늘 너무 멋있다고, 좋은 말 해줘야지,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이런 말들을 건네야지, 이것부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순행복 축제 놓고 내가 태신절을 한번 작정해야지, 기도해야지, one day, one minute, one prayer, 이 기도 놓고 나도 오늘 기도해야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작은 결심, 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에녹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평가를 받는데, 그러면 에녹이 무엇을 믿었느냐? 오늘 성경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두 가지를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6절에 나오는데 우리 6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첫 번째 믿는 것,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겁니다. 그 계시다라고 하는 이 시제가 현재 시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과거에 살아계셨던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실 하나님, 지금도 살아있는 그 하나님,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에녹이 그것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간혹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오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입니다. 머리로 하나님이 계신 걸 압니다. 그걸 인정합니다. 더 나아가서 또 믿음의 신앙생활에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꼭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던 가인 보게 되면 하나님이 계신 것 압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제사 지내되는 것 압니다. 예배 드리는 것 압니다.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을 받아들이거나 그의 예배를 받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가인 가운데. 성경에 보면 사탄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명확하게 아는 존재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할 때에 어떤 우리의 그 종교 생활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입니다. 누구보다 성경 지식이 많았던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그냥 그들이 있는 율법 가운데 있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 또 여러 가지 규례들을 지키는 것, 누구보다 철저하게 잘 지킨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지식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시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 아니고, 그리고 내가 그냥 믿습니다 라는 확신도 아니고, 그리고 그냥 종교 생활한다고 믿음이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두 번째 에녹이 믿은 것이 있는데 6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에녹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한국교회 가운데 한때
기복주의 신앙 때문에 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쁠 수 있도록, 내가 세상에서도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것을 추구하는 신앙의 모습들, 그것에 대한 폐해들이 있어서 기복주의 신앙에 대한 경계로서 왠지 상을 바라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기류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만 하더라도 또 중세시대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상 주심을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갈망했는데 오늘날은 오히려 그것이 좀 약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그걸로만으로 충분합니다. 네, 그것도 충분하죠. 그런데 그것으로 멈추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바라보았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비유 중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탕자가 허랑방탕한 삶을 다 살다가 어쩔 수 없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아버지가 기다리다가 쫓아가서 안아주고 그리고 손에 가락지도 끼워주고 옷도 입혀주고 그래서 다시 재물도 주고 명예도 높여줍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비롭다고 하는 것, 관대하다고 하는 것, 용납한다라고 하는 것. 이 탕자는 그 어떠한 복보다, 어떠한 상보다 이 상을 가장 크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겁니다. 자신이 다시 물질을 받고 명예가 높아지는 것보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어서 혹 우리가 세상 가운데 믿음을 떠난 삶을 사는 것처럼 살아가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하고 그랬다 한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관대하게 용납해 주십니다. 포용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것 자체를 이뻐하시면서 기뻐하시면서 또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미얀마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를 좀 받았습니다. 종종 저에게 보내시는데 이분은 나이가 많으십니다. 나이가 70대 중반이십니다. 꽤 많으시죠? 근데 이분이 젊어서부터 예수 믿었던 것 아니고 나이가 들어 결혼하고 자녀가 클 때 그때부터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늘 교회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어렸을 때는 말 안 듣다가 아이가 이제 청소년이 되고 하면서 아들 때문에 가는 겁니다. 아들 때문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설교 시간만 되면 졸립고 지루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도 아들 때문에 10년을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서 대기업 취업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취업 확정되었으니까 졸업하고 나서 잠깐 한 달 정도 유럽에 배낭여행을 떠났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아들이 스위스에서 사고로 죽었다. 시신을 찾아가라. 연락이 왔습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을 찾으러 가면서 아들 방에 들어가서 보니까 아들이 쓴 일기장이 있는 겁니다. 일기장. 그래서 그 일기장 많이 있는데 그 일기장을 들고 아들을 찾으러 가는 비행기 도착해서 기차 타고 가면서 그 내용들을 읽는 겁니다. 읽는데 하나님 앞에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그 아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렇게 애타는 마음이 있었는지 그 편지 일기장에 그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때 이 아버지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야, 내 아들이 나를 위해서 그 글에 보면 이분이 책도 쓰셨는데 자신의 생명보다 자신의 아버지가 예수님 믿는 것을 더 원한다고 그런 걸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 일주일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예수님이 궁금해진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궁금해진 겁니다. 10년을 교회 다녔지만 그냥 늘 예배 자리에 참여했지만 그냥 믿음 없이 아들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 있었던 건데 내 아들은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절한 시간들을 보냈을까? 그래서 그분이 그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나아가기 시작하고 더 많이 알고 싶어서 환갑이 다 돼서 신학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이 그렇게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갈망했는데 내가 이제 그 삶을 살아야지. 그래서 본인이 주재원으로 있었던 미얀마에 선교사를 나간 겁니다. 나이도 많고 건강도 좋지 않지만 지금도 그곳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녹은 그 당시에 젊은 나이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일찍 하나님께 부름받아 갔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 죽지 않고 갔지만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 그 아버지 또 할아버지를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인생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빨리 보고 싶어서 일찍 부르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일상을 살아갈 때에 그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저는 이 믿음의 장들을 보면서 참 이렇게 살고 싶다는 갈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 분도 그냥 실천적 무신론자처럼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에녹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세상 그 어떤 문제 때문에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해결되어지고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에녹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는 자라는 그러한 평가를 받았던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